주님의 날 11월 첫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의 권능으로 종들에게 오늘도 칠갑절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경배 속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열어지며 풀어지며 응답되어지며 이악하고 폐역한 말세의 치말에 근신하여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산제사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길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도 열심히 우리가 쉴 수가 없이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되어지다 보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승잔을 한번 불러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음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를 믿게 되어서 더욱 크시고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한난 고초하는 나 이길 힘을 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라 감당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며 더욱 크시구나. 쌓여진 사랑으로 감당할 길 없어서 진정한 사랑
너는 왜 항상 웃니? 할렐루야. 박수 치며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고 나는 모를 거야. 얘기로와 항상으로 모든 것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자고.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내게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예미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너는 너를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모를 거야. 예미 좋아 항상 좋아 주여. 그것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자고.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답니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기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얘기 좋아 항상 아멘. 그것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자고. 너와 나 죄신 서려 주님 예수 불렀단다. 참 기뻐 왠지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나는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되자고.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신단다. 아멘.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행복한 발송기로 주의 보혈이 났으니 십자가에
혼자 모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예수는 나의 생명 또 나의 길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곁에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혼을 합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문화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열심히 계시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충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에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잠언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진순과 같으리라. 잠언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2절 읽으세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버지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개울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느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에 대해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하여 비천이 여김을 받는 자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다투고 생명을 걸거나 악인의 공유는 잔인이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자. 무엇보다도 오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심은 생명과 구원이 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이제 다윗 왕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찬송의 시로 말미암아 기도를 많이 올렸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하면 주님 내 뼈가 녹아내린다고 했고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뼈가 녹는다는 말이 있죠. 근심은 양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진리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우리 아버짐을 오늘도 참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훈계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말에도 옳은 말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주고 바른 말을 해주고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해줘도 그 말귀를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훈계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경험자 앞에서 말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실제 삶 속에서 겪고 깨닫고 부딪히고 알아지고 하는 그 경험의 토대에 쌓인 그 어르신들의 말은 틀린 말이 없잖아요. 이제야 조금씩 인생에 대해서 깨달아져요. 젊어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면서도 담대해요. 무엇에 담대해요? 거역하니 거역. 받아들이지 않아. 어르신들의 말, 훈계와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다 지나와서 이제 어렴풋이 이제 깨달아지죠. 우리 인생은 철이 들어야 되고 깨닫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누가 말을 해도 바른 교훈, 옳은 말을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돼야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석구석 1.1도 틀리지 않게 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특별히 솔로몬 왕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할 때 솔로몬은 정말 주님이 해줄 수밖에 없고 정말 기뻐하는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는 대답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물질이 어려우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돈 먼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의 믿음의 아들 솔로몬 역시 그 믿음의 은혜가 그 아들에게까지 흘러 넘쳐서 영적인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해서 내가 쓴물을 먹을 수가 있고 단물을 먹을 수 있고 사망의 물을 먹을 수가 있고 생명의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더 영적인 종을 분별하고 영적인 종과 동행하면 세상 말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정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지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훈 삼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나에게 복. 이 깨달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나도 아는데 나도 해봤는데 하면서 배쳐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 친엄마하고 가짜 엄마하고 아기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혜가 좋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반 잘라서 나눠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친엄마는 아들을 자르지 못해요. 근데 가짜 엄마는 그 아기를 잘라요. 이걸로 분별해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만날 자인지 상대할 자인지 이제는 누가 분별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해서 정말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행함이 있는 사람이야. 분명히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는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주님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그것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이제 가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금방 바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점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솔로몬 왕에게 주었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잠언서를 보면 인생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지혜롭게 말씀을 기록한 거 보면서 이 잠언서를 많이 보면서 어떤 그 삶의 지혜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엄청난 영육의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이 지으신 솔로몬 왕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갑절로 임하여서 지혜와 분별이 임하여서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축복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요. 짐승과 같다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악인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누구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 보면 이미 악의 뿌리가 내려져서 이미 악한 것들이 잡고 있음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나왔다가 다짐하고 나와.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의인으로 살겠다고. 그런데 어때요?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또 못해. 자기 결심대로 또 못해. 또 순간 한 달도 못 가서 며칠도 못 가서 그 악의 쓴뿌리가 또 행동으로 그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락날락 평생 거기 들락날락 하면서 사는 자들이 암암리에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들마 돼서 생명의 말씀이 영혼 속에 뿌리 내려서 생명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나와 박건희와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뭐라 그랬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이 된다고 했어요.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그 생명의 법을 깨닫지 못한 우리네 인생을
우리 주님이 단번에 성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비치고 증거했거늘 오히려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망치들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 불쌍한 자예요. 솔로몬 왕은 다윗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의 뜻을 달려갔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하물며 자기 아들 압살롬의 아들까지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역경이 있었지만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결단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찬양 올리듯이 기도를 쉼없이 했던 다윗 왕은 승리했습니다. 결국 왕의 자리에 주님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후손 솔로몬 아들 왕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지혜와 지식을 성경에서 이와 같은 자가 없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와 같은 자 이후도 지금도 후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은 때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역경이 많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그래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이 생명길을 갈 수 있다는 비밀을 이미 알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교훈하면 아멘으로 받고 훈계하면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 자신이 만들어질 때만이 어디에 가든지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 안에 깨닫는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 1절에 봐도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짐승과 같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거니와 악한 자는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고 3절에 넘어가서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죠. 아무리 자기가 나만 생각하고 너는 죽어도 돼, 나만 살면 돼 이런 비정상적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금방 뭐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망이 있고 멸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거짓에, 불순종에.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누가 뭐래도 움직이지 않아요. 자로나 우로나 주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적은 사람은 남의 말도 듣지도 않고 교훈도 받지도 않고 지멋대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쪽이 좋다는 듯 저쪽이 좋다는 듯 중심이 없이 흔들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묵묵하게 우리 주님 그랬어요. 고든 마음 그 마음 먹은 진실된 그 마음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흔들리는 자 자기 이익을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단의 인도함을 받고 사단의 쓰임받는 악한 자들에게 가정에서 지금 남녀간의 이혼이 왜 많아요? 4절 말씀처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지 않느냐. 자, 남자도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도 남편을 잘 만나야 돼. 서로 맞지 않아서 분쟁하고 다투고 죽이고 찌르고 지금 그런 악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버렸고, 가정이 되어버렸고, 가족관이 되어버렸고.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어진지의 지하기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잘 저기 하면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면류관. 남편이 잘 될 때는 아내도 좋고, 또 아내가 잘 될 때는 남편도 좋잖아요. 그러나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악한 속에서는 욕만 남긴다는 거죠. 욕. 그러면서 속을 썩이니까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 먹든지 가든지 마음이 평안해야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 정말 뼈가 썩어요. 뼈가 녹아요. 뼈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입술대로 아멘으로 우리는 큰 소리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입 두었다 뭐예요? 아멘 받고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확실한 어떤 힘있는 믿음, 힘있는 고백, 힘있는 대답 속에서 어둠의 세력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비실비실 십니까?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무엇을 해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힘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하는 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린 구역장님이 그 속에 나온 귀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막 안수하면서, 성령 불로 이제 안수하면서 지네들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너 어디서 들었어?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인데 네가 왜 들어서 이 딸을 괴롭히느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안수하니까 불이 뜨거우니까 막 도망을 다녀. 성전 안수를 안 받아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안수를 했어요. 온갖 머리 덮을대고 성전을 굴러다니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불안수를 했죠. 결국은 이제 쫓겨갔는데, 원수 마귀가 자기를 염려 근심으로 잡고 있을 때는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원수 마귀가 떠나가니까 기쁨이 임하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음을 받기 기쁨이 임하니까, 딱 마귀가 떠나가고 나니까 일어나가지고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두 손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같았어요. 진짜 그 말씀이 생각나요. 기뻐하며 마귀가 떠나가고 나니까 기쁨이 임하니까 일어서서 춤을 추며 동서남북거리나 땅끝까지 이러면서 성전에서 춤을 추고, 사단이 잡혀있으면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바른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쫓겨내면서 제가 물으면서 쫓아냈을 때 너 어디서 들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갈멜산 기도원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성전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가 왜 거기서 들어갔냐 그랬더니 콧방귀를 팍 낍니다. 거기 웃기는 것들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요. 난 그 사단의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 붙들어야 돼. 웃기는 것들 많다더라고. 콧방귀를 팍 끼면서. 거기 웃기는 것들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러면서 쫓겨가고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정말 거짓되고 믿음이 없고 정직하지 못하면 사단이 더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여종들 더 우습게 봤는데 앞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괜찮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하나님의 종한테 괜찮네가 뭐야?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를 소리를 딱 내리더라고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무릎 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날이 있다고 했죠. 개인적으로는 이 땅을 끝나는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주적인 이제 마지막 행군 나팔 소리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제 데리러 오는 그날에 우주적인 그런 심판의 그날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뭐 때문에 입을 닫고 있습니까? 5절에도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개울. 악인들은 늘 나쁜 짓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해야 저를 해하고 내가 살까? 악인들은 그런 악한 도모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대해서 그대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깊은 그런 뿌리를 내려서 어떤 것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축복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악인은 사람을 피 흘리기를 공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직한 자의 입술은 사람을 구원한대요. 정직한 자의 입술.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자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이요. 좋은 말에는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7절에 악인은 엎드러져도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서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어야 될지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만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지체대로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러한 자는 멸시를 받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도 돌아보나 악인은 긍휼은 잔인하니라. 믿음의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육축의 생명까지 돌아본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간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늘 악을 도모하고 그 생각과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는지 사망의 웅덩이로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지금 사는 자들이 너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안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뒤바뀌어져 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팔락된 그런 믿음. 이제 가을 요새 보니까 단풍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게 우리 주님은 너무 능력의 주님이 못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 딱 한 가지 못하는 거 거짓말 한 가지 못해요. 다 주님이 말씀으로 다 만드셨고 세우셨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요즘에 단풍이 울긋불긋 들어가는데 어디 사람이 나무 하나하나에다 그렇게 그림을 그릴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꺼번에 우주 만물에게 정말 아름다운 색색이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능력 속에서 색색깔이 나무도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냐. 울긋불긋 파랑 노랑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워. 은행나무는 어떻게 이런 그대로 노랗고 황금색이 은행나무 이두키 너무 아름다워. 아주 은행나무는 우리가 돈을 맡기려면 은행에 가듯이 이런 그대로 은행나무로 그 황금색이야. 그 단풍이 들어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요새 아름다워서 우리나라는 사기들을 이렇게 가진 나라예요. 너무 봄은 봄대로 꽃이 피고 여름은 여름대로 그냥 시원한 물속에서 놀게 하고 겨울은 또 겨울대로 또 너무 아름다운 나라. 바꿀 수 없는 우리나라. 아기자기 오멸종이 풍성풍성. 그런데 이제 한란 날이 접어들고 가면 경제가 무너지고 우주 만물 하나님의 악으로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다 그랬어. 이제 고기의 바다의 고기도 3분의 2가 죽고 먹을 것이 지금 그래지고 있잖아요. 올해만 해도 온도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바다에 그 온도가 안 맞아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둥둥 떠가지고 죽어가지고 얼마나 생명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준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축복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가장 지혜를 주셨고 부를 주셨던 솔로몬 왕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대해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바른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아버지 많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종에게도 그런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유목사님에게도 그런 지혜와 훈계 속에 이제 생명의 말씀 법 안에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선포한 이대로 종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열방의 핏된 교회 그대로 나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교회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손들이 있사오는데 그 마음의 손들이 낱낱이 아버지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열어지고 시온의 대로로 우리들 채워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